우리가 MZ세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건 한 50년 차이가 나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그 자기보다 나중 세대를 이해할 때 대부분 다 버릇없게 보이고 또 이렇게 문하게 보이고 원만하게 안 보이고 이렇게 그런 것 어느 시대든지 그랬을 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한 세대 하면은 몇 년으로 봤죠? 기간을 30년으로 봤어요. 그 한 세대를. 근데 지금 학자들은 15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10년 단위로 이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상당히 뚜렷하게 경향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이들, 학생들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게 우리 기성세대로서는 자꾸 우리한테 맞추려고 그러고 또 우리 눈으로만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단정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그 어린이, 학생,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게 그게 딱딱한 사고죠. 굳어진 사고고 예, 순발력이 없는 거죠. 예. 저기 은정자매님 네. 요새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 우선 중고등학교 하고 예, 초등학교 다음에 합시다. 예, 요새 자매님도 기성세대잖아요. 지금 자매님 나이가 몇이에요? 저 올해 49입니다. 주여. 50대 50? 이야. 그러니까 자매 지금 아이들하고 다 20살 밑에일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는. 그러면 벌써 30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도 얼마나 학교에서 당황해하고 아이들 다루기가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현상들을 한 5분 정도 짧으면 2, 3분이라도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요새 아이들의 이런 부분을 아이들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 예,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어제 그 장로 집사 모임에서 그 중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걸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서 몇 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선 제가 중학교에 있긴 하지만 3년 휴식하다가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제 휴식 경력이 거의 10년 휴식했다가 띄엄띄엄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현장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3년 쉬었다가 작년에 복직을 해서 이제 1년간 아이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전과 비교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복직해서 첫 수업 들어가는데 저번 그 MT 때 그 학생부 MT 때 옆에 어떤 자매님이 애들 말을 한 50%밖에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근데 제가 처음 수업 들어갔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 전에 쉬다가 나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한 번도. 근데 이번에 복직을 하는데 처음 수업 들어가서 하는데 아이들이 말하는 거를 그냥 감으로 분위기로 아는 거지 그 아이들의 말을 딱 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수업 들어갔다 와서 쌤들한테 저 이거 제 복직 이게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아이들 말을 제대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TV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눈치로 아는 거지 그 말을 나중에서야 이게 정확한 어떤 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줄임말, 게임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절반 이상이 욕이기 때문에 학교 쉬는 시간에서는 선생님들 큰 소리는 안 들려요. 거의 아이들의 욕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감안하고 그거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가. 그리고 거의 스마트폰이 워낙 일상적이 됐기 때문에 분신이에요. 가장 학교에서 큰 벌은 스마트폰 압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참지를 못해요. 가장 무서운 벌. 쌤들이 오지게 쓰면 아이들이 뭘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예전에는 너 벌 받으러 남으라고 하면 안 남거든요. 가버리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쌤들이 스마트폰을 숨겨놔요. 아이들이 못 찾게. 원래 이렇게 스마트폰 넣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다 안 넣어놓고요. 다른 비밀 장소에다 숨겨놔서 아이들이 못 찾게 이렇게 오죽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마트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게임이잖아요. 게임, 이게 좀 학군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있는 학교는 어느 정도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호를, 이렇게 좀 돌봄을 받는 그런 아이들이었고, 제가 남원에 있을 때는 예전에 간증을 했을 거예요. 거의 선생님 역할이 경찰의 역할같이 거의 수사하는 뭐 이런 역할이었다면, 지금 여기는 조금 관리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관리가 되는 아이들이어도 아이들이 이제 학원이 필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면 반에서 한두 명 이렇게 손들잖아요. 학원 안 다니는 사람 해도 반에서 한두 명 손들어요. 거의 다 학원이 필수인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은 학원에서 받고, 학교는 어찌 보면 평가,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이 올랐는지 점검하는 곳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늦게 와도 지각을 하는데, 어디가 이게 왜 지각을 해 그러면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좀 일찍 끝난 날이거든요. 그럼 끝나고 병원 가도 되잖아 그러면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학원을 가기 위해서 학교를 지각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학원이 더 중요한 그런 어떤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도 학교에서 뭔가 교육받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성적 확인하는, 이렇게 성적,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학원이 보충하는 기간이고 학교를 더 중시했다면 요즘엔 조금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이들이 거의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극과 극인 아이들이 많아서 10시까지 학원에 있고, 이제 11시 정도 집에 와서 이제 숙제하고 12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꼭 해야 될 게 스마트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요. 그러니까 거의 취침 시간이 한두 시, 어떤 애들은 서너 시 되고, 이제 학교 오면 거의 이렇게 조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는 조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중학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나 뭐 중간 아이들도 꽤 많이 졸아요. 근데 학원을 안 다니는 경우는 이제 정말 잘하는 애들이 학원 안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반에서 1등 정도인 애들은 학원 가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이제 인터넷 강의로 듣고 그러기도 하고, 어찌됐든 잘하도 못하는데 학원을 가거든요. 잘하면 심화학원을 가고, 못하면 기초 과외라도 받고, 뭐 학원을 다녀도 20, 30점인 애들 정말 많아요. 근데도 학원을 다 가는 이런, 정말 이렇게 저희가 다 이게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런 학원이 필수인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방과 후 끝나고는 무조건 학원 가기가 바빠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뭔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워낙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워낙 학교에서 많이 나눠주거든요. 요즘에 학급비 정도, 이렇게 학급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아이들 막 햄버거 사주고 이러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교무실에서 막 여러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다 선생님들이 친절하세요. 요즘 예전처럼 우리 뭐 인성인권부장 선생님이 막 소리 지르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친절한데 마음으로는 선을 긋고 있어요. 왜냐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저도 예전 제가 그 정도 했으면 정말 아이들이 막 감사하고 뭐 이렇게 붙었다면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선을 그으면서 친절한 척, 그냥 사무적으로 친절한 척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 주변 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막 반항적인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게 고민이었다면, 지금 아이들은 무기력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심각한 그런 어찌 보면 문제아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자살도 너무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경향인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게 이게 뭐죠? 코로나 때문에 더 이게 일어난 건지 모르지만 좀 그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어릴 때부터 양성, 뭐 평등, 학교 폭력 교육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창체 시간에 이거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조그만 제가 뭐 남성 여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고유한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반발을 해요. 선생님 그런 것들을 워낙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납득을 하지를 못하고 자기 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꼰뜨가면 인권 얘기하거든요. 학습권, 인권 얘기를 해서 아무튼 이런 제가 이제 중학교 현실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극과 극인 아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요즘에는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좀 운동도 못하기도 했잖아요. 뭐 미술도 못하기도 했고 다른 것도 못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공부 잘하면요 다른 거 다 잘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3월에 갔는데 요즘 애들은 키도 이렇게 엄청 크잖아요. 그 애들 공부도 잘하잖아요. 인성도 좋아요. 이게 예의도 발라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옆에 쌤들이 칭찬을 하면 저도 와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저러지? 그러니까 워낙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이 사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웬만해서 못하는 거 없이 자라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렇게 아예 포기해버린 애들이 많아요. 무기력하고 더 이렇게 비교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처음엔 저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반에 누구는 야, 키도 큰데 공부도 엄청 잘하고 예의도 발라서 이래 했더니 이제 의연이가 듣고 옆에서 제가 비교하지도 않았는데 막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냥 말도 안 했는데 기분 나빠하는데 제가 그 기혼 자매 모임에서 형제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이걸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제가 그때 그거를 3월인가 4월인가 그 듣고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저도 모르게 그냥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시선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와 이렇게 추앙하듯이 그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진짜 그런 아이들이 반에 한두 명씩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침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반성을 회개를 하고 이게 아니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주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진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느라고 진짜 이렇게 챙겨야 될 애들을 못 챙기고 있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자꾸 그렇게 마음이 빠지지 않고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교회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잖아요. 지금 학교는 이미 선을 긋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만 해도 학대라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걸 주저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심을 다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친절한 척하고 말아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한다면 결국 인간은 이게 통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수첩에 저는 이제 금방 들었는데요. 이제 초등하고 중등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봉서에 있다가 에코시티 이제 화정으로 왔어요. 아시다시피 화정이 워낙 아이들이 부유하다 보니까 베베자매가 근무하는 그 학교가 아마 하라면 봉서는 완주군에 있는 봉서는 또 완주에서도 조금 잘 사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중이라면 여기는 완전 상이더라고요. 상이어서 저도 이렇게 약간 신세계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학교를 근무하는데 정말 극과 극이에요. 베베자매 학교 상황하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봉서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일이 전학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 졸업반이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사주고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제가 그 식사 장소에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카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한테 예전에 선생님을 만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장소를 엄마가 선생님을 만나 선생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세상이 하도 무서우니까 네가 가는 위치를 알려줘라. 카톡에다가 저하고 만나는 장소를 올리고 있는데 정말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씁쓸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에코의 학교 그 아이 이제 아이들 둘을 만난 남자아이들이었는데 하루의 일정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방학인데도 오전에는 무슨 학원, 오후에는 무슨 학원, 또 거기 숙제 해갖고 저녁에 무슨 학원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학교가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다니는 아이들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는 에코는 그런 아이들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해 작년이죠. 제가 이제 정말 기도 가운데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1년에 한 몇 차례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1학기 말에, 2학기 말에, 또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학교에서 설문조사라는 게 있어요. 교육과정 설문이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 반 아이가 4학년인데 저한테 한 게 아니라 그 설문이잖아요. 거기 그 서술형으로 쓰는 날에다가 우리 선생님이 종교의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데 특정 종교를 이렇게 전하셨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 설문이라. 근데 제가 그걸 딱 우리 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렇게 저한테 한번 그런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봉서에서 는 전혀 그때도 똑같이 했지만 전혀 이렇게 못 접한 어떤 상황을 여기 와서 이렇게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제가 그때 이렇게 약간의 어떤 두려움이 엄습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말 아이들이 그런 진화론에 아까 그 게임 그래서 이렇게 현실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 면이 있어요. 심지어 저희 반 아이는 머리가 남자아이가 굉장히 안 예쁜데 막 이렇게 여자아이처럼 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게임의 그런 캐릭터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웬만한 아이들은 제가 설득하면 넘어가는데 1년을 설득했는데도 제가 진짜 가원 미용실에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안 돼요. 이 머리를 못 자르더라고요. 약속해놓고 어릴날 그대로 와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그런 현실과 이게 구분을 못하는 그런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자면 뭐냐면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교사들에게 공교육에 있는 교사들에게 제가 느끼는 어떤 분노는 뭐냐면 아니 당신들이 교사인데 왜 자기 아이들을 전부 이렇게 사교육에 비싼 교사들 월급이 이렇게 있잖아요. 꽤. 그러니까 그런 사교육의 장으로 몰거든요. 교사들이. 왜냐하면 내 자식 잘 돼야 하니까. 자기가 공교육에 있으면서도 똑같이 아이들을 자기 자식을 사교육에 내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크리스찬 부모들이 저는 이 아이들의 세태 이런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진리의 시호 인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정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렇게 거슬러 가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런 본을 보일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또 살 때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몰려들어오는 아이들을 또 그게 굉장한 본이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제 들으면서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중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학원이 문제네요. 공교육과 사교육에 혼돈이 왔네요. 공교육은 지금 무료교육인가요? 의무교육. 그걸 무료교육이죠, 결국에. 예.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공교육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사교육 돈 주거니까 그건 철저히 배워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아주 큰 변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병수 형제님 좀 아이들에게서 우리 교사들이 그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런데 아이들의 정서 또 아이들을 이렇게 접근할 적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거 뭐 이런 거 있는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도 여기 앞에서 잠깐 생각해봤을 때 제가 그 임용시험을 합격하고 나서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이 같은데 제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10년 전이랑 지금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참 초등학교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항상 제가 뭐 이렇게 몇몇
지체들이랑 교제할 때도 말했는데 뭐 항상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이 점점 최고 이렇게 맥시멈인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따지더라도 사실은 몇 년 전에 그렇게 덕일초에서 이렇게 낚시 좋아하는 친구들 왔을 때도 막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점점 새로운 친구, 점점 이렇게 스페셜한 친구들과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이들이 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는 더 엄청난 친구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렇게 뭐 덕일초에 오는 아이들이 조금 교회 아이들과 비교해서 엄청 우와 이렇게 하지만 정작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네가 그렇게 반해서 제일 그런 애들이 아니라고 해요. 막 자기보다 누구는 멋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자기는 막 학교에서 한 평균 정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그 말이 진짜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이제 근무하는 학교가 이제 덕일초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학교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지금 수년째 맡고 있고 5, 6학년 학생들을 쭉 맡았는데 점점 그렇게 예전에는 중고등학교에 있었던 일이 초등으로 점점 내려오고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뉴스에서 보던 일이 진짜 저희 학교에 일어나가지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허덕이고 막 이런 걸 보면 점점 역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세상의 아이들과 교회의 아이들 간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구나 그게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 아이들의 그런 특징을 그냥 뭐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아이들은 되게 공평한 거에 민감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교사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들의 각각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이렇게 해주는 게 맞고 이 아이한테는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은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내가 같은 취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분반을 딱 시작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 생일을 챙기면 이제 아무래도 3, 4월 달에 이렇게 초반에 챙기던 친구들이랑 10월, 11월 달이 되면 이제 그 아이의 필요도 보이게 되고 아니면 우연치 않게 우리 속으로 받는 날 그 친구의 생일이면 파티 비슷하게 하자. 자매는 이제 순수한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 그럼 그렇게 하면 이미 생일을 챙겨준 친구들이 서운해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요즘 애들은 좀 그렇지가 않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공평하게 대우받았는지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저희 때의 교육이랑 비교해봤을 때 아까 뭐 학교가 무료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쉽게 말하면 그냥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까지도 학교에서 다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건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고 그런 행태가 학교나 교회에서 그대로 그냥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뭐 10원 한 장 없이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걸 내가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그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나 교실을 보면 저도 경력이 얼마 안 됐을 때는 뭔가 선생님이 좀 아이들 하는 게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진짜를 못 만났기 때문에 운 좋게 주님의 은혜로 순탄하게 교직 생활을 해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희 뭐 교회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힘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게 내가 뭐 1년 동안 맡았는데도 큰 그게 없는 것 같아도 그게 나의 그런 잘못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진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사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도 좀 전교에서 제일 좀 힘든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혼내면서도 진짜 이런 애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막 혼내고 항상 뭐라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제가 거꾸로 이렇게 해서 대대였으면 얘가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에서 제일 문제가 아니었겠다 해서 오히려 이제 저도 이제 교회에서 형제님들이 하시던 것처럼 오히려 먹을 거 하나 더 주고 남겨서 이렇게 한 번씩 놀아주고 하니까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혼나도 점심시간에 뭐 급식시간에 이렇게 후식 하나 더 나오면 제가 안 먹고 그거 주면 엄청 하병선생님 좋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교회 이런 사역의 방향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의 오히려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아이들의 힘듦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변화되고 있고 이게 맞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형제님 지금 폭력 담당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어떤 폭력의 양태 조금 두드러진 거 얘기 좀 한번 해주시고 또 그 초등학교 아이들 간에도 이성 문제 이런 게 있나요? 그 두 가지만 한번 소개 한번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보면은
최근에 방학 중에도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실제 사건이 열렸는데 이제 그게 세계교육청이 연합해서 조사를 했어요. 전주랑 정읍이랑 저기 김해에서 연합을 했는데 왜 연합을 했냐면 막 그렇게 애들이 뭐 전국구로 막 모여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모르는 친구끼리 대화방을 초대해가지고 서로 막 성희롱을 하고 막 음란한 사진 같은 걸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또 대화방에는 다 그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보게 되면 이제 그걸 다 저장해가지고 이제 교육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사건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5, 6학년만 돼도 되게 이성이나 이런 것들에 다 알아요. 유튜버 같은 거를 통해서. 근데 안다는 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잘못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모르기 때문에 또 스스럼 없이 막 오픈하기도 해요. 막 나 뭐 누구누구랑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오픈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친구가 듣게 되면 또 그게 그렇게 사건으로 또 변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정보가 또 교회에 관한 정보도 그렇게 유튜브를 접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초등학생인데도. 그래서 뭐 오히려 저희 반에서 다른 애가 뭐 오히려 저한테 선생님 뭐 어째 누구누구 뭐 교회 다닌대 하는데 이제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정보 같은 걸 말하면서 그 친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저한테 약간 일르듯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요즘 유튜버 그러니까 핸드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많고 꼭 학교 폭력이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떨려라.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형제 자매님들이랑 정말 이게 동시대에 일어나는 상황인가라고 느낄 만큼 거의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뭐 반에서 한두 명, 두세 명, 또 특히 이제 저희 형제 자매님들이 실제 어이구 얘네들 어떻게 보지 했던 애들을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뭐 선행학습은 거의 반에서 한 두세 명 빼고는 하지 않고 학원도 5, 6학년이면 대부분 영어 학원이나 뭐 수학 이런 거 다니는데 태권도, 뭐 합기도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학업이 문제 있는 애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정말 소위 말하는 드라마에 나올 법한 정말 다문화 가정 또 뭐 이혼을 겪은 아이들이 반에서 한 두세 명 빼고는 다 그런 너무나 정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이런 일이 진짜 있구나. 이 아이들이 이런 어렸을 때 3, 4살 때부터 정말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은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웬만한 일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고 그게 아프다고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의 아이들이 저희 반이 한 21명인데 3, 4가정 빼고는 다였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저는 7년 만에 7년 동안 휴직을 하다가 재작년 이제 2년 근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맡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었거든요. 저희 반에도 벌써 아동 학대가 있어서 돌아 여기까지 몇 년에 걸쳐서 저희한테 비밀 전학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좀 많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제가 여기서 뭘 하길 바라시는지 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길 바라시는지 그 정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복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이 교육관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교육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교육을 하는가? 내가 이 아이들이 1년을 지났을 때 어떤 아이들이 바라는 게 내 목적이지? 그런 질문부터 근본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교과서에서 원하는 건 누가 봐도 모범생이고 누가 봐도 도덕적이고 누가 봐도 정말 괜찮은 아이 그런 게 목적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인간의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바라시고자 하는 게 뭐지? 근데 그게 너무 정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 수 없고 그런 가치도 없고 무능하고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바라시는 목적인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가치함을 깨달았을 때 내가 예수님의 가치가 보였고 그분이 나의 온전한 도구가 되었고 목적이 되었던 것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침 흘리고 바라는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그렇게 가치 있지 않다는 거를 깨닫는 게 그게 나의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나는 이 아이들을 하는 게 도덕적으로 키우고 괜찮은 아이들로 양육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도리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지점으로 아이들을 끌고 가야 하는 거, 오히려 예수님은 모범생을 혼내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소위 사회적 문제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인생을 얻으시는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다는 거를 항상 제 마음에 염두에 두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해도 숙제 못해도 근데 그 아이들은 공부 못하고 숙제 못하고 지각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걸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지각해도 야 내일은 10분만 맨날 9시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10시에 와요. 전화도 안 받고. 그럼 제가 막 미친듯이 전화하죠. 그러면 야 내일 10분만 빨리 오자. 선생님이 내일 모니콜 할 때 10분만 일찍 오자.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뭔가를 화려하게 잘했게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들 있는 그대로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정말 어려운 친구를 제가 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6개월 가량을 나왔고 복음을 들었고 침례식을 앞두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 친구를.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아까 유인관님께서 우리가 놀래면 그 놀램 때문에 도망간다는 걸 제가 겪었거든요. 그때 당시 H.O.T가 모든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교회 안에서만 자라서 잘 안 듣고 잘 모르고 막 그런 거 들으면 저는 큰일 나는 줄 알고 컸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랑 이제 막 다다음 주에 침대 받을 친구인데 제가 이제 얘도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야 H.O.T의 문희준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 그런 음악 이제 막 들으면 안 돼. 제가 못 모르고 그 애한테 H.O.T 말 듣지 말고 우리 같이 CCM 듣자. 걔가 그날부터 저 손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거의 1년가량을 공들인 친구인데 H.O.T 음악 듣지 말자 그 한마디에 저를 돌아서고 그 다음날부터 제 짝꿍인데 제 얼굴을 아예 눈도 안 쳐다보고 그러고 끝났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이 아이가 그럴듯하고 예수님처럼 막 바리새인처럼 모양새를 갖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정말 떠나는구나. 먼저 그 사람이 먼저 받아줬을 때 그 다음 말씀도 들리고 그건 사실 주님 안에서 사실 열매적으로 결과적으로 되어지는 건데 벌써 저도 아이들을 혼내는 거 보면은 벌써 저는 어른으로서 정말 정말 개구리가 올챙이죠 생각 못 한다고 번지르라는 걸 자꾸 기준을 대니까 그 아이들에게 자꾸 그런 기준을 대니까 그 아이는 뭐지? 하고 다 떠난다는 걸 그때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진짜 아까 아이들이 거짓말한 거거든요. 진짜 제일 문제아들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희 교회 덕일에 정말 선생님들도 두 손 두 발 든 아이들 저희 지금 교회에 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게임하면 해 교실에서 따뜻한 데서 해 하고 이제 욕하면 야 선생님 앞에서는 좀 가리자 하고 이제 애들이 욕 안 하고 놀리면은 야 내 앞에서 안 하면 돼 하고 이제 아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제 틈틈이 정말 말씀 복음을 전하고 야 너 욕 도저히 안 고치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너의 그 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 아이를 정죄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넌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복음을 전하려고 제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저를
내가 이 아이들보다 우월하지 않다. 나도 이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죄인이라는 거를 계속 마음에 새기고 아이들에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더 정말 결국 이 아이들 인생의 해답은 저렇게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 사랑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수 있는 게 결국 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교육관도 아니고 결국 이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이 교회만이 이 세대 가운데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지만 이 세대 또한 앞으로 올 세대 또한 교회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들어갑시다. 수고들 했어요. 혹시 이명숙 자매님 오셨나요? 못 온 것 같으네요. 그래요. 그 박준성 형제 김은주 자매님 한번 나와봐요. 그동안 계속 어린이 사역을 했으니까 참고할 만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베테랑이니까. 형님 일로 앉으시. 저기 마이크. 자매님 여기 마이크. 그동안 경험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를 겪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 아니면 이런 아이 때문에 어려웠었다. 뭐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님부터. 미리 좀 준비 좀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저 이렇게 처음 주학교 할 때하고 지금 보면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의 순수성,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아이들도 아무리 이렇게 좀 거칠고 이렇게 통제가 안 돼도 결국은 변하더라고요. 변하고 또 구원받고 또 주님 이렇게 잘 섬기더라고요.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죠.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참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간쓸게를 한 수백 번 내놨다 내놓는 것 같아요. 제가 토끼도 아닌데 인내심이 한계가 닿을 때까지 정말로 그렇게 했고, 하면서 참 저희 자매한테 나 주락기 은사가 아닌 것 같다고, 내려놓아야겠다고 이 말을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이들을 이뻐하는 것은 보면은 참 이렇게 뭐라 주님 주는 은사 같아요. 그래도 항상 이쁘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 소천했을 때 제일로 많이 울었는데 제가 아픈 손가락이 있거든요. 집안에서 제일 말썽도 많이 부렸고 많이 맞고 이래가지고, 어머니 당신은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잘 이렇게 품어줬거든요. 그럴 때마다 당신 자식 중에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제가. 근데 어머니만은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줘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소년 시기 같을 때, 어려울 때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컸거든요. 참 이 세상이 참 어렵잖아요. 해답은 참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 요새 아이들 진짜 통제가 안 되지만 저 몇 년 전만 해도 애들이 차 안 내가 카풀 해주는데 부부간에 그런 생활하는 것을 걔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제가 엄청 참는데
그날 차를 다 세워놓고 그냥 한 대씩 때렸어요. 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제가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 세워서 참 울면서 기도했죠. 아이들 이렇게 좀 변화가 되고 이렇게 잘하고. 지금 한두 명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그런 걸 하면서 자괴감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꼴을 보면서 사역을 하나 이런 것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잘 성장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면은 또 힘이 생겨요. 정말로 예전에 참 소위 말하면 코 찔찔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성장해가지고 교회에서 제 몫을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을 문제 있다고 문제로 보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학생들, 중학생 이렇게 많이 막 북적북적 할 때 저희는 우리 주님이 주신 영적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돈이 많아서 부자인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으면은 그 영적 자산인 거예요. 우리 교회 원골 성전교회가 정말로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실까 저는 항상 궁금해요. 지금도 막 이러는데 이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이럴 때는 교회 진짜 그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정말로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그러는데 참 일단은 교사들이 꼴을 봐야겠어요. 꼴. 정말로 그 위험한 행동 아니면은 그냥 보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또 부모의 마음. 성경 말씀에 일만 스승 많대 아비의 마음 가진 자는 없다고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한 것처럼 저희가 정말 그 우리 교사 반사들이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자녀들을 돌보듯이 이런 섬김이 있으면은 참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또 교회의 큰 제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세상 보면은 답이 없어요. 근데 교회. 그 세상에서 사랑을 못 받는데 여기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니까 지금 변하더라고요. 덕일처 애들 처음 왔을 때 저희도 감당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이들은 이 선생님이 교사가 진심으로 아이들 사랑하냐 섬기느냐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내생만 하지 않지 진짜 영악해 애들은. 다 알아요. 그 때문에 이 사랑을 이렇게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겠어요. 밖에 세상에서 사랑을 못 받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랑 못 받으면은 이 아이들이 여기 있지 않거든요. 밖에서 못 받는 사랑을 여기서 받잖아요. 이게 덕일초에 보면은 그 편부모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사랑이 목말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교회에서 정말로 진심을 다하고 섬기거든요. 사랑을 주거든요. 이 아이들이 변해요. 근데 지금 MZ 세대라서 애들이 조금 더디지만은 그래도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변하고.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 참 인사도 않고 그러는데 지금은 인사도 하고 그래요. 아이들이. 근데 한 영혼이 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주락교 영혼 중심의 주락교 하면서 그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보는 시야가 틀려져야 돼요. 있는 것을 그대로 보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한 영혼이 참 귀하다 생각하면은 주님이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진심으로 애들 사랑해야 되고
진심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더라고요. 예. 아무튼 저희 교회가 이 청소년 사역에 사활을 걸고 정말로 진심으로 아이들을 섬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형제님이 아주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20년 사역을 하신 교사, 그다음에 리더, 그다음에 장로로 20년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섬긴 형제님이신데 오늘 참 내용 있는 그런 간증을 한 것 같아요. 참 수고 많으셨고, 예. 참회님 또 오시고 얘기해 주세요. 너무 떨리고요. 뜬금없이 형제님 이렇게 바로 시키시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오늘 많이 거론됐던 그 독일초 아이들 청년 형제님들 어제 드셨던 그 버섯 그 아이들이 씻어주니까 다 쪼개고 막 했던 거예요. 파도 개들이 하고 어제 그 저녁에 식사를 어제 학생부도 없었잖아요. MT하고 다들 이렇게 쉬러 갔었고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어제 그 콘서트 가시고 교회에 진짜 이렇게 없었어요. 다들 없어서 걔들이 상당히 방황하고 그냥 그 형 누나들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섬김이더라고요. 없으니까 걔들이 뭐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부엌을 들어왔겠어요. 그래서 어제 같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식사 준비를 같이 했는데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작년 한 5월 정도 왔는데 그게 다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섬김 때문이 아니고 알게 모르게 모든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섬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 주일학교에서는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러 나가면 아까 자매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아이들도 정말 바빠요. 그래서 가정이 안정되어 있고 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바빠서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정말 가정 형편이 안 좋고 그래서 진짜 마음이 가난한 아이들은 교회에 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 우리 주일학교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거는 어른들은 뭐 이렇게 뭐 재미있는 거 교회에서 뭐 한다 아니면 맛있는 거 뭐 준다 이럴 때 안 와요. 근데 정말 아이들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그런 부흥이 이 주일학교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최근에 더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전도하면서 1,000원짜리 뭐 하나 이렇게 아니면 정말 작은 과자 하나 주는 것조차도 물론 아까 그 정숙자매님 말씀하셨던 그 화정초 앞에서는 안 돼요. 거기는 정말 부유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그게 저희 형제님 말씀대로 아직 마음이 순수해요. 그 아이들이 세상이 악해서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나 그 알고 있는 여러 이렇게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또 이렇게 다가갔을 때 거부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주일학교 사역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마음을 얻어놨을 때 교회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정말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미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또 영혼 중심의 주일학교 할 때 마음이 가난한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파괴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는 것들을 선생님들 집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별다른 거 안 해도 좋아해요. 그냥 와서 뭐 이렇게 저희도 처음에는 막연했는데 그냥 통닭 사주고 피자 사주고 그러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정의 어떤 분위기를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아, 나도 나중에 이런 가정을 이렇게 그런 냄새에 분위기 그런 걸 풍겨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제가 한 달 전인가 어떤 아이를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재우게 됐는데, 이렇게 저는 세상이 악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아이도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이렇게 재워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이런저런 교제는 했지만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두려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도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냥 이렇게 생각이 건전한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뭐 요즘은 동성연애도 엄청 자유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여러 다채로운 생각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야 되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주면서도 어떻게 그 아이들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저 이렇게 많이 두려우면서도 이렇게 많이 고민하면서 이제 베베자매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정말 제가 알았던 것보다 너무나 악한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제를 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뭐 주일학생이 됐든 학생들이 됐든 대학생들이 됐든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 또 우리 애들이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거든요. 교회에 이제 그 주일학교에 우리 아이들과 안 믿는 아이들이 같이 공존하거든요. 이제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친밀하게 해줄 수 있나. 이제 그래야지 또래 친구들하고 친해져야지 그 아이들이 안 나가잖아요. 이제 그 어릴 때는 이제 이렇게 혼자 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해줘도 그냥 남아 있는데 학생부 가면은 각자의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가지고는 안 되고 또래 친구들이 없으면 교회를 이렇게 멀리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또래 친구들하고 어떻게 더 이렇게 친화할 수 있게 해줄까 하면서 주일학교도 이렇게 토요학교도 계획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함께 하면 저는 혼자 하면 못하지만 저는 이제 느끼는 것이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가 함께하고 또 주일학교는 교사들이 함께하고 또 청년 학생부도 그렇잖아요. 함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렵지 않는 것 같고 저도 이 세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헌일하고 수고했고 이번에 청년부로 갔나요? 예, 청년부 감독으로 가시죠. 그래요. 방금 이제 두 분 형제님, 자매님 그 오랜 사역을 통해서 이제 느낀 게 마지막에 한 부분 그 혼자 하면 지치고 힘들고 막막하지만 같이 하면 쉽고 또 격려도 되고 또 의지도 되고 서로 또 상의도 되고 이제 그 부분이 인상 깊게 들렸고요. 그리고 정말로 저런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수용해서 어느 그 지점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 사역이 꼭 동반돼야겠구나. 이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기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앞으로 그 아이들의 영혼만 이렇게 많이 와서 담아지고 이런 것보다도 그 아이들이 실제로 이게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까 기도 사역이 병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가정에 초청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까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이렇게 어려워진 그 아이들은 그 어느 가정에 갔을 때 부럽고 또 거기 가서 또 자기가 느끼지 못한 걸 느끼잖아요. 그 사랑을 맛보고 그런 공기도 접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그 꿈을 간직하는 거거든요. 간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그 지점이 실제가 그 아이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꼭 그 교회 장로님 댁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거기 가서 그 집에서 놀았거든요. 뭐 이렇게 간식 내주고 거기서 밤새도록 철야하고 그랬는데 온라이트라고든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걸 꿈꿨었어요. 그 어렸을 때 그 장로교 다닐 때 그 장로님이 그 사시는 모습 속에서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제가 오늘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러겠구나. 그런 어느 가정에 가서 이렇게 자면서 느끼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결국에 그게 꿈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그 생애 가운데 그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구나 생각. 그리고 정말로 가정으로 초청하기가 뭔가 모르게 가려지고 좀 주춤이 될 적에는 캠핑장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캠핑장을 한 거잖아요. 캠핑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놀고 거기서 밥에서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씻고 그러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캠핑장을 그래서 만드는 거거든요. 집으로 당장 이렇게 처음부터 스트레이트로 오기보다는 그런 데를 1차 걸러서 가정으로 한번 오면 그런 부분도 유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3시 반에 마치려고 그랬거든요.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30분 정도 쉐어링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한마디씩 하면 좋겠네요. 문형제님이 여기 아직 아는 우리 명환 형제님, 성일이 형제님, 최준석 형제 한마디씩 해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게.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역이 단지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다는 거. 일전에도 우리가 이 사역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또 장로 워크숍 때도 많이 이 부분을 나눴거든요. 그리고 지난 우리 교회가 20여 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도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단지 우리가 꿈꿔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거. 오늘도 형제님 말씀을 하셔서 다시금 이렇게 마음에 담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역을 정말 우리들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생각이 되어졌고, 그리고 아까 우리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상대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실감이 가고, 저도 유형제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MG 세대 Z라고 하면 오래된 세대라고 한대요. MG 세대라고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좀 들어봤는데 그때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너무 우리가 이렇게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세대에 있구나, 이걸 느꼈는데, 오늘 그 선생님들, 우리 교사 형제 자매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이렇구나, 이 현실을 좀 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걸 들었을 때 오히려 낙심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을 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만큼 이게 이 지금의 세대가 이 무너져가는 세대가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아까 이제 덕일초 아이들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저도 어떤 때는 이제 아이들이 정말 불량한 모습을 보게 되면 막 이렇게 화가 난다기보다는 좀 당황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 교회가 이걸 그냥 놔둬야 되나 할 정도로 막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적절하게 대해주고 교제해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정말 이 집중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정말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어떤 형제가 군대 가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부모님을 떠나서 또 형제자매들을 떠나서 정말 힘든가 보다. 훈련이 힘들어서 힘들겠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핸드폰 못 써서 어떻게 해요?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멘붕. 몇 살인데 지금 군대 가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핸드폰 걱정하고 있으니. 근데 그게 현실이죠. 몇 주 전에 이제 아이들이 그 정수자매 아이들 그 남자 아이들이 왔었는데 저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게임 안에 있는 거예요. 게임. 그러니까 안에서 제가 태우고 와서 태워다 줬는데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캐릭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공간에 그 안에 살고 있고 그렇게 그 안에 같이 살아야 이게 친구가 되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못 되겠죠.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진화 얘기를 하던데요. 뭐 얘가 뭘 진화를 시키고 그 얘기가 주더라고요. 진화시키는 거 막.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은 진짜 쟤들 마음속에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 하게 됐어요. 오늘 유영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그 교사 형제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참 또 하나님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참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마지막에 형제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말 잘해서 맛있는 거 사줘서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심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더 모였을 때 우리가 이제 저는 유학생부 맡고 있지만 하여튼 모였을 때 하여튼 영혼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이 앞으로 더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음 편하게 앉아 있었는데 형제 아까 유형제님 말씀도 그렇고 참 굉장히 참 유익되고 좋았고요. 그 저희 집에 있잖아요. 저희 자녀들 학생들이 있는데 둘이 대화를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말이 좀 있어요. 언젠가 요즘에는 잼민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을 가리키는 게 좀 이상해서 대화가 재민이가 뭐냐 물어봤더니 초등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런 가끔씩 유행어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게 맞나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버겁다는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참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주일학교 한 2년 정도 이렇게 섬겼었는데요. 이 결손 가정 아이들.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배를 탔었거든요. 그때 이제 몇 달씩 이제 원양어선 이렇게 타고 그러면 반년 막 이렇게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막 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집 맨 꼭대기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저는 이제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이 바다가 보이거든요. 이 바다를 보면서 이게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제 어릴 적에 시절이 있었는데 6개월 두세 달 짧게는 그렇게 아버지를 못 봐도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그 주일학교 오는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 보면 집에 가면 엄마만 있든지 아빠만 있든지 또 이제 뭐 할머니 또 그보다 더 못하면 이제 보육원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굉장한 건데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이 그 곤고한 마음이 어떨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의 그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준 게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걸 회복하고 그 아이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가정도 회복되게 해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참 보람 있고 복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정말 까불고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정말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할 때도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도 한편으로 들어가서 그 속을 보면 그 외로움, 그 힘듦, 그 어려움. 그래서 이제 몇 달 전인가요? 제 차에 어떻게 그 가장 문제 있는 애들만 배정을 했더라고요. 이제 5, 6학년 애들 태우고 가는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청년 형제들이 그런 말은 조금 자제하지 않겠냐. 청년들이 많이 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순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이제 주일학교 한 2년 섬길 때는 진짜 욕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왜 저러나 제가 감당이 안 되고 근데 몇 달 전에 그 말을 듣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사랑해주세요. 이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말이 이렇게 들리냐.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섬긴다고 해도 처음에 우리가 애들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진짜 주님 사랑이라는 거는 진짜 주님 그 알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애들을 대할 때마다 진짜 주님 마음 조금이라도 아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어쨌든 저는 이 교회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우리 청년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교회가 잘 가르쳤잖아요. 양육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도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도 있지만 사실은 밖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청년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형제 자매들이 지금 학생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아이들에서부터 어른까지 우리가 합력해서 이걸 같이 하지 않으면 누구 한 사람이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결코 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지금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지금은 이러지만 이 애들이 이제 잘 배워서 크면 그 애들이 우리보다 더한 사역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더 감당 못할 아이들이 이제 오더라도 지금 우리 애들은 걔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나 참 놀랍고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 시기하거나 왜 이거밖에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잘했다고 조금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함부로 판단하고 또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잘하는 분들을 시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우리는 그날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부터가 정말로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같이 수고하는데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참 그런 보람된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예.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참 학생부에서 오랜 기간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우리 학생부 교사 형제자매님들 보면 정말 이렇게 존경스럽고 정말 위대해 보이고 왜 그러냐면 정말 이 교사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품고 사랑하고 사춘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참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감동받고 이제 학생부 교사하면서 학생부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꼈고 이제 유초등부로 왔는데요.
정말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레원이가 좀 당황스럽게 한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 그 동현이하고 영우하고 있죠, 희수하고 셋이서 이렇게 싸우고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저는 이제 말렸는데 막 싸우려고 하는 걸 말렸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한테 욕하고. 근데 이제 박신주 자매님은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죠.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 형제자매님들 많이 그런 일들을 겪어서 형제님 제가 당황하니까 이런 일들은 그냥 번번이 있는 일이다고 그러면서 앉혀놓고 이렇게 잘 타이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화나고 승질내던 아이가 양같이 변하고 웃고 와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경험이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아이들을 알아야겠다. 그런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사람을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야겠다. 내 자신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말썽꾸러기였죠. 근데 개구리가 올챙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아이들 위치에서 이해해주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서 같이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고 그럴 때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또 결국에는 이렇게 멋진 청년들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벌써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지금 해왔고 또 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감사가 되고 저도 많이 옆에서 배우고 또 하나가 되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섬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시 반까지 하면 되겠네요. 1시간 반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아까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나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인내하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해야지만 아닌 건 또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야무지게 뭐라고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자매님들이 한다든가 최준석 형제님 이런 분들이 화내면 화낸 걸로 안 보여. 그러니까 저 우리 이현희 형제 빨리 이게 휴대폰이 빨리 오라 해서 형제가 저기 주짓수를 하든가 뭘 해가지고 딱 꺾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저기 하병수 형제 학교에서 하던 그 폭력 담당이니까 하고 저기 용수 형제 농구교실 병인이 형제 이런 형제들이 뭔가 그 기선을 제압할 사람들은 또 있어야 돼요. 자매님들 우리 박신주 자매님이나 또 김미준 자매님 이런 자매님들은 또 남자 못지않은 포스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부드럽게 허슬하면 또 부드럽게 달래고 또 앞에서 어묵에서 꺾을 사람은 또 꺾고 그러면서도 뒤끝없게 또 가서 품고 안고 오면 다 알아요. 가네들 다 집에서 맨날 혼나고 사는 애들이라 다 눈치가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최성훈 형제 빼먹었네. 최성훈 형제도 또 그냥 폰만 잡고 있어도 기 죽을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준혁이 형제랑.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릇이에요. 그릇. 그 좋은 물고기 이렇게 잡아서 그릇에 담는다. 성경에 비유가 있잖아요. 저는 교회를 얘기한다는 게 아주 각별해 느낌이. 그래서 많은 영혼들 물고기 낚는 어부로 삼는다 했잖아요. 우리를 물고기를 어디다 담아요? 잡으면 그릇에 담아요. 이게 아무리 복음 잘 전해도 교회가 훌륭하지 않으면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중요시 여겨야 되고 교회를 조심해야 되고 정말로 교회를 보호해 줘야 돼요. 교회가 그릇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데리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다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그런 경륜을 알고 교회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역하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담게 하실 수 있다. 오늘 쉐어링 할 수, 저는
다 한마디씩 허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2만 원 숫자가 다 할 수는 없고 부서별로 한번 또 하면 좋겠어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특징이 다르고 학생부는 학생부 특징, 청년부는 청년부 특징이 다르니까 그 교사들끼리 한번 각 부서에서 더 리얼하면서도 더 섬세하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더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다 같이 한마디씩 하면서 쉐어링하면 더 풍성한 시간이 되겠지만 어쨌든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계속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끝까지 이 지점, 이게 우리 주님의 소명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 다른 교회는 선교사 파송해서 끝까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청소년을 보내주신 거예요. 미래의 선교사들. 이 미래의 세대를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사역은 주님의 콜링이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우리끼리 싸매요. 주님 일 안 하면 우리끼리 싸매요. 이 교회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일을 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줘요. 보람 있고 뜻기 있고 정말 주님 섬기기 잘한 이런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한번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명환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참 상처받은 아이들, 외로운 아이들, 참 내몰려진 아이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참 저희들에게 그런 아이들을 섬겨서 그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참 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참 가치 있는 그런 인생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이 사역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사역이 저희들이 품은 어떤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나 이전에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사역임을 저희들이 오늘 듣게 되게 될 때 더 우리들이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성경으로, 또 부모의 마음으로 이들을 대하게 될 때, 또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인 것을 다시 한번 참 다짐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그런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그 아이들을 무한히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는 그런 놀라운 사역과 또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참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 또 달마다 이렇게 참 반찬과 밥으로 섬겨주는 우리 자매님들 더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이 일들을 계속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지혜를 모으게 될 때 주님이 앞서 인도해 주셔서 놀라운 사역으로 꽃피워 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